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거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리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기로 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희들 자유하게 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신기하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믿습니다. 주님 바랍니다. 주님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맡겨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힘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함께 하셔서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힘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인도해 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소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저희들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세상에 오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가 아닙니까? 스승 아닙니까? 그리고 참된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니까 우리도 왜 우리가 세상에 사는지, 무엇을 사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목적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던지려 오셨다. 예, 오늘 성경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께 스스로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방화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은 어떤 불일까요? 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거기 51절에 보면 이 불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쟁케 하게 하여 오셨다. 이 불은 분쟁케 하는, 갈등하게 하는 그런 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51절부터 5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불은 무엇이냐? 분쟁하는, 갈등케 하는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사회에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복음 때문에 민족과 민족끼리, 가정과 가정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분쟁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갈등이 일어나죠? 새로운 세계가 주어지니까,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어떤 진리가 주어지니까. 이전의 진리가 참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전의 삶이 참된 삶이라고 바른 사람을 생각했는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을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삶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그 가족들 사이도 그렇고 그 사회도 그렇고 그 민족도 그렇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과 이전에 그런 전통 문화, 그들의 신앙에 매 있는 사람들끼리 두 그룹 나눠져 갈등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해방되고 난 뒤에 한동안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좌익이냐 우익이냐 나눠지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한국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보냐 보수냐 이래가지고 우파나 좌파나 해가지고 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참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짓을 받아들였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사회는 진짜가 들어오니까, 진짜 때문에 내가 가짜인 것이 드러나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행복이요, 본질이요, 가치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진짜이신, 참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붙잡은 것이 가짜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가짜인 거예요. 알맹이가 아니고 내가 빈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분쟁이 일어난 거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진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존심과 전통, 고집에 매여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이 비진리를 붙잡고 가짜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가정은 보면요, 여러분, 그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까지 예수를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진짜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가족들 가운데서 진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고 진짜를 붙잡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케 한다. 그 말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면, 진리가 전파되면 갈등이 일어난다.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진리를, 구원을, 영생을, 말씀을,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에 그 임종선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교회도 나간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민사회에 오니까 교회 안 나가면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내 되신 그 임성순이라는 집사님, 지금 그분은 건산이 되셨는데 교회를 나간 거예요. 아들과 함께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종선 집사님이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한 거예요. 이분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골프하러 가고 차 한 대밖에 없으니까 예배 드릴 쯤 되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고의적으로 안 오는 거예요. 왜? 그 아내와 아들이 교회 못 가게 하게 하셨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이 집사님이 다른 성도님을 연락을 해서 교회 나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분이었는데 임종래 집사님이 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다 그런 분인데 나중에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보다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진짜 예수장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반대할 수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면 이런 불화의 단계, 갈등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화평의 단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죠. 그 복음은 뭐냐? 그 불은 뭐냐? 진리의 불이죠. 영생의 불 아닙니까? 소망의 불 아닙니까? 참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불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진짜하고 진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은 과정을 보기도 하지만 결과를 봐야 합니다. 성도들의 결과는 뭡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해피엔딩. 해피엔딩,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교회는 못 나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딴짓거리 하고, 여러분. 장애물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잘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며,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안 믿는 가족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며, 그들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함으로 우리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들과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죠.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구체적으로 예수님 받으시는 세례, 그 세례가 뭔가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주님이 받는 고난의 잔이나 그 다음에 주님이 마시는 세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뭐냐?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뭐냐? 고난의 세례, 고난의 세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죠? 어떤 경우는 소금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엿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엿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고 어떤 경우 밀가루를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군중으로부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어떤 세례입니까? 고난의 세례.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던지는 그 고난의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탈리아는 여러분 우리 한국처럼 계란을 던지고 엿을 던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운동선수가 그 이탈리아 국가대표들이 경기를 했는데 기대했는데 만약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공항에 내릴 때 뭘 던지지 아세요? 토마토들. 왜? 이탈리아는 스파게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계란을 안 던지고 토마토를 던진다는 거예요. 1966년도에 여러분, 그 영국에서, 런던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그때 북한이 너무 잘해요, 북한이 여러분. 북한이 여러분 8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8강전을 누가 하고 했느냐? 이탈리아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해가지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노스코리아한테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선수들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흥분한 군중들이 토마토를 던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으신 그런 물세례가 아니라 군중들로부터 그 당시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고난의 세례를 받은 거죠. 멸시와 천대의 조롱을 받으신 거죠. 마음적으로 큰 고통과 상처를 받는 그런 세례를 또 받으셨죠.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고통도 받았죠. 육체적으로 여러분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도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밀르간을 쓰시면서 그런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세례를 받았다 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의 세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의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았다 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양이 되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 고난을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유익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장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장이다 그러면요, 고난받아요, 여러분. 세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예수장입니다, 교회 직분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잘해도 권사님은 그렇게 하면 돼요? 장로님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집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개판같이 살면서도, 성도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장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난받는데 기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을 때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와 큰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기회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할 때보다도 더 큰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 아프고 나면 성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씩 아픔을 경험하면 더 성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으면 우리가 더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들에게 시련이 있을 때에 기뻐하라는 거죠. 이 시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이 말을 우리에게 성숙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 남편을 먼저 떠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본인이 아니면, 당사자가 아니면.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어떤 경우는 내 손자가, 내 손주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상처받은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런 어떤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 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을 가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권사님이, 장로님이, 성도님이, 자매님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고난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 받으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얼마나 깊고 엄청난 것인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과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하신 분들 여러분, 같은 전후, 같은 내무반에 생활하신 분들은 끈끈한 정이죠. 끈끈한 정. 사회 나와서라도 연락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훈련받았지, 힘든 일이 있었지, 행군한 가운데도 그때 우리가 잘 견뎠지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고난의 세례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세례가 있습니다.
고난받음으로써 여러분이 더 믿음이 더 성장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많고, 그런데도 여러분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탕자를 봐요, 탕자. 탕자는 아버지께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물질이 있었어요. 그 물질을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무엇에 썼죠? 방탕한 생활을, 방탕하는 사람. 요즘 말하면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허송세비하는 인생을 산 것이죠, 여러분. 참된 인생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돈은 중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게 해달라고, 선한 일에 쓰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물질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 없이 그냥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 신앙적인 가신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그 돈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그 물질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잘 살았을 것인데, 더 행복할 것인데,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인데,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구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성경적 역사사에 있어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 아닙니까? 삼손. 근데 그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무엇을 위하여 썼습니까? 정욕이에요, 정욕. 여자를 좋아하는 그 일에 정욕의 성욕이에요. 만약에 하신 그 힘을 가지고 선한 일에 써졌다, 그러면 얼마나 삼손이 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정욕에 쓰다 보니까 우리에게 참 그렇게 살아도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남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남자가 누굽니까? 가장 멋있는 남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이 압살롬. 최고의 미남이에요. 최고의 미남.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가 받은 그 재능과 권력을 무엇을 쓰느냐? 자신의 그런 권력을 유지하는 일을 하여 쓴 것이죠. 결국 나중에 아버지의 왕권도 빼앗지 않습니까? 그 일로 해서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면 잘 몰라요, 여러분. 아예 흑백으로 나눠지면 괜찮은데 요즘은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구슬치기 할 때에 여러 가지 색깔이 갇혀 있는 것을 아이노코라고 해요. 아이노코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비싸요, 여러분. 구슬치기 해본 사람 하나요. 보통 건 한 개인데 그거는 한 개, 한 5개 치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시대는 진리가 혼합이 되었어요. 가치관이 혼합이 되었습니다. 뭐가 참된 것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뭐가 엉터리인지, 뭐가 행복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을 낄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12장 2절을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먼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이 세대를 향하여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 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주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너희들이 날씨에 대해서는 잘 구분하는데 그런데 참된 것에 대해서는 구분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52절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이스라엘 그 땅은요, 여러분 지중해를 맞이하고요. 지중해. 서쪽이가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이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습한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땅 안에 비가 내려요. 습한 바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그 바람이 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서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아, 비가 오겠구나.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남동풍, 남쪽에 있는 그 바람이 불어오면 이건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기후가 더워지는 거죠. 심한 경우는 농작물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이 더워진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날씨는 잘 구분하면서도 시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지금 메시아가 왔다는 그 시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미 지금 예수님 오심으로 메시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치유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를 믿지 못한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 그럼 어찌 되느냐?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바람 속에 들어가는, 심판의 바람 속에, 멸망의 바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에, 플로리다는 허리케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허리케인으로, 여러분. 허리케인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경우는 여러분 차가 날아가요. 차가 날아가요.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여러분 안전한 곳에다가 파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리케인이란 그 바람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가 날아가고 집에 피해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축복의 바람도 불 수 있고, 은혜의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회복과 치유라고 하는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면 그 낭패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잘 구분해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